금년 3.1절이 104주년 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좀 이슈화가 되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더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3월 6일 외교부의 발언이었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국내 기업 16곳의 출연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에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가 굴욕적이라며 항의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송도환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성명서를 즉각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금주에 또 한 가지 이슈된 것이 있었죠. MBC가 만들고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8부작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한국의 사이비 종교와 교주의 실체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인데 여기에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한 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 이런 사람들의 실체를 피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풀어가죠. 그래서 JMS는 3부, 오대양 사건 1부, 아가동산 2부, 만민중앙교회 2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나라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교회가 참 설 자리가 잃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탈을 쓴 이 사기꾼 같은 이단들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졌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 번째로는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장에 가면은 1장에 약속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통상 안진뱅이라고 하는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런 기적의 사건들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주 행하셨던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병을 고치시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들을 이제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진뱅이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 배경을 놓고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성전에 원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인데 이 사람의 현실이 지금 참 어쨌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아도 너무 안 됐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재적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니면 가장 절실한 것은 걷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봤겠죠.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걷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늘 구걸하며 살아가는데 이 구걸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저러겠지. 혹여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정말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고 또 정말 이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으로 왔지만 돈을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3절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성전문에 앉아있지만 사실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배 시간에 난 지금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을 오늘 처음 왔을까요? 아닐 것 같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오늘 처음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이 사람을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사람을 봤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수중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을 거예요. 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까? 본문에 보니까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서 그에게 돈을 못 줬고 다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지금 주고 있는 이 사건을 지금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바로 앞선 장 성령 체험한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너의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돌이켜보면 이 부분은 많은 목회자들이 지적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어떤 이 시대를 바라보면 현재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정말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 안에 정말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맹숭맹숭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냥 입만 딸싹딸싹거리지 정말 내 안에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은 별로 느끼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 집사님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도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기도할 때 많은 교회들, 저도 뭐 지금까지 수도 없는 세월을 신앙생활 했었으니까 기도할 때 정말 기도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미사여구를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남들이 봐도 야 기도 참 잘한다 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잘 짜여져 있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오늘 한길사님께서 기도하실 그 기도의 내용들에 제가 앉아서 계속 아멘, 아멘, 아멘이 되어지는 이유는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에 제가 정말 아멘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 때문에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참 은혜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이런 마음이 맞닿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제발 좀 말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귀를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안진뱅이, 이 사람, 그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구하고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될 이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은 없고 그저 그냥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세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소이다. 그러자 곁에 있던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일컬어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어느덧 성도들까지도 이 돈의 지배 아래 놓여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시죠? 구약 성경에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이때는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제사를 드리고 살찐 양과 염소를 수없이 드리는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기갈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예물들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기갈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기근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지, 배고파 죽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왜 배고프냐고요, 왜 목마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짓된 가치관을 바꿔놓는 것이야만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물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어야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신앙이 침투하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의식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여러분, 의식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점이 많아요. 바로 절기나 의식들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림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한 이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계시가 무엇이고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또한 금욕주의, 이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정욕 그리고 방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식이나 신비나 이러한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의식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신비체험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이 더 중요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것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까이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교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 안진뱅이가 돈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힘으로 오늘도 내가 비록 일을 할 수 없어서 구걸하고 살아가지만 이 구걸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동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의 관점인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고 통상적으로 많이 듣는 소리가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의 시선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시선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허리를 굽힐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이 섬김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기도는 잘 알다시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기에 내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1단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것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기에 이것은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 만나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에 이 사명을 준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거창하게 세워놓고 우리의 153 비전 이렇습니다. 우리 153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153 비전 놓고 죽어라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전제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비전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저절로 천국에 가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원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루심 앞에 우리가 정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고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제발 말귀가 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귀가 안 통하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나 부모 자식 간의 말귀가 정말 안 통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귀가 통하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잘 아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 됐고 이 전하신 것으로만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런 가르침의 사역이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이거 구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정말 귀한 신앙의 원리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귀중한 원리를 알려주시는 건데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는 이 봉사의 사역을 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 2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즉 우리 아비는 마귀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마귀에게 결박당한 자였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였는데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듣는다고 이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부터 일어나야 되나요? 내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내 안에 있는 주인을 결박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천국 복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에요. 이것을 나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 악한 마귀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의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는 이 일이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정말로 그를 만나기 앞서서 기도하시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여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듣고 그리고 믿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하는 이것이 한 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이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흑암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그들을 어둠에 묶여있는 그들을 바로 밝은 길로 인도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 주님을 따르지만 변화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 있으면 사회가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사랑의 시선과 기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한마음 한뜻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